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15장도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뭔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장면을 전환할 때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반드시 연이어 일어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사건이 시작할 때 이제 쓰는 문구지요. 15장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연관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기도 하시고 또 서기관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시고 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연관된 사건이 벌어지지요. 근데 이 15장 전반부에 있는 이 사건이 좀 특별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남쪽에 있습니다. 유대 지역 이제 한복판에 있는데 여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갑자기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까?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보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갈릴리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의 생각이 우리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 논쟁도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아마 요청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본부에서 좀 파견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이때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관찰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하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좀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이미 좀 몇 차례 있었습니다. 9장 14절에서 요한의 제자들도 찾아와서 우리랑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했고요. 또 12장 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제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논쟁을 했었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하는 게 보였어요. 뭐였냐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거고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제 회당들을 세우게 되고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회당에서는 랍비들이 매주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랍비들이 보통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서기관도 율법 교사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사람들의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처음엔 좋은 뜻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쳤을 텐데 문제는 그게 실제 규정집으로 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을 받았을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였거든요. 그동안 랍비들이 아주 오랫동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거다라고 가르쳤는데 왜 그걸 어겼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오랫동안 장로들이 가르치기를 빵 먹을 때는 식사 전에는 손을 씻으라 그랬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그러고도 랍비 맞습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아주 그들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또는 심각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며 이걸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왜 빵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했는가?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해요. 씻는 것과 관련된 특별히 물로 몸을 씻거나 손을 씻거나 그릇들을 씻는 것과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계속 가르쳐 왔고 이걸 잘 지켰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요. 어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를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으로서 그들에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아마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규정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런 규정을 만든 근거가 되는 실제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하시거든요. 이 장면은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는 위임식을 할 때인데 그들을 위임식을 거행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그들을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자, 제사장,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았으니 이들을 이제 정결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물로 씻으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예식이고 의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물로 씻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로 씻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또 인정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물 세례 필요 없고 성령 세례만 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의 전통 가운데 물을 통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식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존중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계속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렇게 물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데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정결해야 하거든요.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요. 이 부정이 왜 문제냐면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더 이상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제사들은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들은 밖에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물, 성물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지만 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 그 회막 안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 오늘 제사가 끝났으니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텐데 바로 그때 부정한 자들은 그걸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 또 랍비들이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규칙을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다 이제 물로 씻어라. 밥 먹기 전에 빵 먹기 전에 우리 손을 통해서 다른 어떤 부정한 것이 만져졌을 수 있으니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고 빵을 먹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손으로 빵을 만지면 빵도 부정해져서 그 빵이 내 몸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진짜 부정한 자가 된다. 그러니
내가 손에 만지는 것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손을 씻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안 하는 걸 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다 부정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부정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렇게 부정한 사람이 랍비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예요. 이 대답이 사실 우리가 앞서도 보았고 또 앞으로도 나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과 동등하게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만든 규칙대로 하는 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것을 동등하게 놓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희가 세운 규칙이고 정작 너희가 세운 규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공격적인 말로 아마 들었을 겁니다. 방금 앞에 이제 물로 정결케 하는 것 이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가운데 물로 사람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확장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버린 거죠.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뜻에서 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얽어매려고 주신 계명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가 밥 먹을 때 손 씻냐 안 씻냐 이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물로 씻으라고 하셨고 왜 레위인들은 성물을 먹기 전에 정결케 하라 했습니까?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준비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장해서 적용하다 보니 이상해진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계명, 자신들이 세운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4절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반면에 5절은 너희는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그러니 지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는 각자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내 성격에 따라서 우리 집 형편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다 이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도 역시 부모 공경과 관련된 말씀일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이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를 저주한다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 당한다는 거. 아주 명확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지향해야 되는 바는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이런 거죠. 지금 너희가 만들어 놓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규칙을 보면 이런 게 있더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너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뭡니까? 누구든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에게 지금 있는 이 돈을, 저희 집에 있는 이 물건을 부모님께 드리면 참 부모님께서 유용하게 쓰실 것 같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걸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에요. 어떤 자녀가 어떤 자식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부모가 와서 나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좀 갖다 쓰면 안 되겠느냐. 잘 드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이제 악한 자식인 거죠. 악한 자녀입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규정의 허점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언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는 서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언제 이걸 하나님께 바칠지는 정하지 않더라도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일찌감치 말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부모에게까지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이거는 부모님 말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신 제가 죽으면 이걸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부모에게 드리면 유익할 걸 알면서도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러했을까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건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걸 성전으로 갖고 온다는 건 곧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으면 바꿀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 어디까지 갑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모습은 뭐와 비슷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들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라는 책망을 받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뜻에서 시작한 전통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뜻에서 생각한 신앙의 형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더 큰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여러 교단들이 생긴 것이기도 해요. 누군가의 눈에는 저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해석이 있다고 합시다. 신학적인 해석이. 성경 본문의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해석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어떤 한 사람의 해석이고 어떤 사회 문화에서 발전한 신앙 양식일 뿐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과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강조점을 가진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걸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의 해석도 어떤 사회와 문화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세운 전통이 하나님 말씀이랑 동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막 어겨요. 아니야, 이런 경우엔 부모 공경할 필요 없어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전통들은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들이에요. 시작할 때
나쁜 의도로 시작된 신앙의 형식, 의식은 없을 겁니다. 다 만들어질 때는 잘 해보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만든 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신앙의 전통이, 그 신앙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신앙의 양식이라 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고민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만약에 고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7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한다, 위선자라는 뜻인데요. 그리스어, 헬라어의 원래 이제 단어상으로는 배우라는 뜻이래요. 배우. 가면을 쓰고 있는 배우. 그러니까 남들은 가면에 그려진 얼굴을 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면 속에서 웃고 있는지 짜증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과 그 속이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참 너희에 대해서 참 잘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이 멀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가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권위가 계속 살거든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기득권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고 있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은 그당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도 이런 태도가 나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아마 잘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큰 향유를 가지고 온 어떤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죠. 아마 그 함께 식사하고 있던 그 자리에 이 향유 냄새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겁니다. 가득 찼겠죠. 그때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거 팔아갖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텐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사실 누가 이 말에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게 저렇게 쓸 바에야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낫는데 왜 저렇게 낭비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에 끌려갔을 거예요. 그러게 싶은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변호해 준 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알죠. 가룟 유다가 이때 왜 그 말을 했는지.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때 이렇구나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야 알았죠.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도둑놈이라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지고 자기들에게 갖고 오면 돈꾀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넣어놓고 자기가 그걸 나중에 훔쳐가려고. 예수님 발 위에 부어지는 향유를 보면서
아, 저거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말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도둑인 자들 너무나 많죠.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그 규칙을, 자기들이 만든 그 계명으로 가르쳐요. 그러니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헛되다 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위선자들이었어요. 말로는 하나님,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하거든요. 진실함 뭡니까?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고 깨달으라. 지금 저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 말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너희들은 듣고 깨달아라.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던 적이 있죠. 비유를 들려주실 때도 그랬고 여러 가르침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이번에도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듣고 제발 깨달아라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없다는 이 말씀 왜 하십니까? 앞서 바리새인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빵 먹을 때 그 부정한 손으로 만져서 빵이 부정해졌고 부정한 빵을 먹었으니 그는 부정해졌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말하는 그 더럽다는 빵, 부정하다는 빵을 먹어도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 이 말씀은 우리 앞서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해요. 이때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건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야. 귀신의 왕이 저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죠. 너희가 그렇게 악한 말을 할 줄 알았다. 왜냐? 너희가 악하니까. 너희가 입에서 나오는 건 결국 너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입으로 나온다 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성경교사반 같이 교리 공부를 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심판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가? 결국에는 그 행위를 통해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17장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면 반드시 그로부터는 부패하고 거짓된 행위와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있는데요. 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순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삶을 보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평생의 삶에 어떤 행위가 드러났는지, 어떤 행실이 드러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속일 수는 있죠, 사람들을.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밖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집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되잖아요. 왜요?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평생의 삶을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느 한순간 보면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같은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와 행실이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니까요. 1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좀 상황이 심각하다 느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소위 높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갔겠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던데요. 어떡하죠? 한 걸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실족했어요. 걸림이 됐어요.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가서 막 사과하셔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실족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가 실족했어. 그러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내 형제라 하는 자 중에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던져서 던지는 것과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누가 실족했다고만 하면 내가 잘못했나? 어떡하지? 우린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바리새인들이 실족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어떡하지? 안절부절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과해야 되나 이러지 않으세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하세요. 그래? 그럼 그냥 둬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족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실까? 예수님은 사랑의 행위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바리새인들 몫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실족했다 그러면 우린 후회해요. 내가 괜히 했나? 내가 오지랖을 부렸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했다면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일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그냥 두는 거죠. 설사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해도 실족했다고 해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면 그냥 두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말도 좀 예쁘게 해야 되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몫이죠. 그런데 정말 고민 끝에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조언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몫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쳤고 만약에 그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정말 떨어져 나갔다면 어떻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건 뽑힐 건데 그냥 둬라. 나중에 두고 보자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올바른 씨를, 좋은 씨를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의의 나무들을 심으셨다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를 심으셨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두라는 거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가라지 비유가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죠. 13장에 있던 가라지 비유. 분명히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종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잖아요. 나중에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발견을 합니다. 종들이. 주인한테 달려와서 어떡할까요? 우리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가서 당장 뽑을까요? 주인은 가만두라. 똑같습니다. 그냥 두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저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심은 자인지 아닌지 나중에 다 알게 되니 그냥 두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족했다라고 했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안타깝지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그냥 둘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실족했어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고 돌이킨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자신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고수한다면 뽑힐 겁니다. 그들이 맹인의 상태로 계속한다면. 근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맹인이 되면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당연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뒤에 따라가던 맹인들은 억울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앞에 가는 사람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산상수훈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열매로 알리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다 망한다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맹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여기셨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나중에 책망하시죠. 23장에서. 그들의 진실하지 않은 모습, 외식하는 모습들을 책망하십니다.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겉만 깨끗이 하는 눈먼 바리새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세요. 그들은 자기들도 천국문에 닫아버리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못 가게 막고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물론 모든 유대인들,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랬던 건 아닐 겁니다. 우리도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을 알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또 예수님을 시신을 이제 장사 지냈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거든요. 다 같이 눈먼 자 가운데 있다가 눈을 뜨고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눈을 뜨지 못하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계속 완악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은 계속 맹인들인 겁니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7절 20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아,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을 늘 자랑하고요. 우린 율법을 알아. 하나님 뜻도 알아. 자랑해요. 그래서 저 맹인들을 우리가 인도해야지. 여기서 맹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인도해줘야 돼. 우리 아니면 쟤네들 망해. 우리는 저들, 어리석은 저들의 교사가 돼야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3장이 아니라 2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다 맹인이 된 상태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돌아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앞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부탁을 해요.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 있을 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 와서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제 대답을 해 주셨죠. 사람들 다 같이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도 잘 이제 들었을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을 이제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끼리 또 의논도 했겠죠. 아,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그런데 좀 더 좀 명확하게 예수님께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하셨던 말씀 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해요. 13장에서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잘 설명해 주시리라 기대했을 텐데 이번에는 설명을 듣기는 듣는데 좀 혼나요. 예, 혼이 좀 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뭔가 좀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치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점점 성숙해 간달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이젠 점점 기대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뭐 4~5살 꼬마 아이를 키우다가 그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렇게 큰 만큼 기대하는 바가 생기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8장에서 처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랑은 다른 고백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정도였는데 한 번 더 경험하고 나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 굉장히 기쁘셨을 겁니다. 아,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젠 내가 누군지 알고 있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그냥 바로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잘 못 알아들으니 한번 좀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입으로 들어간 건 다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반면에 입에서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던 게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다 뭡니까? 10계명의 6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명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10계명만 보면 이게 다 행위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살인했어 안 했어? 간음했어 안 했어?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가 간음이지? 우린 그걸 따지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 모든 게 다 결국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그러고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재해석해 주셨을 때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속에 음욕도 품지 말라 하셨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떻게 재해석해 주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10계명 말씀도 겉에 나오는 행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그 마음이 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그 정도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장로들의 그 전통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 더러운 자기 마음은 보지 않고 사람들만 책망하고 있는
그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5장 전반부 말씀 보았고요. 이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의 논쟁을 끝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이제 이방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